서울 북부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황웅재라고 합니다. 일본 모임 인도자 책임자들에게 배우기, 이런 제목으로 지금 프린트를 나눠드렸습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는 게 합당한지 처음 말씀 의뢰를 받았을 때 좀 반문을 했었습니다. 여기 차갑수령님도 계시고 지복흥현재님도 계시고 오랫동안 일본 모임을 이렇게 교제하면서 정말 일본의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처럼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 나누는 게 합당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일본 모임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많이 이야기하고 다녀서 아마 좋은 점을 많이 얘기해 보라라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 주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들을 돕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처음 이렇게 받았던 인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인상이 좀 강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모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모임이 처음 언제 시작되었는가? 우리 동신회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노리마스 형제님이 구원받고 활동하신 것은 아마 동신회는 이 1900년경보다 조금 일찍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모임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1900년경입니다. 1901년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미국의 세크라멘트 모임, 여기에는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그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이 계시던 그 모임에서 일본인 형제님 한 분이 교제를 시작하게 되고, 그곳에서 아이언사이드 형제님과도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모임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굉장히 그 기쁜 복음을, 이 교회 진리를 가지고 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전하고 싶다 해서 파견 전도자가 되어서 동경으로 파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크라멘트 모임에서 파견 전도자로서 동경에 파견돼서 저희 모임이 처음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전쟁, 일본도 태평양 전쟁을 겪었는데 그 여러 전쟁 기간 중에 투옥된 분들도 많이 계셨고, 왜냐하면은 이제 카톨릭이랑 그 프로테스탄트를 각각 한 교단처럼 만들어서 정부가 그것을 지배하려고 거기에 다 가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사 참배 같은 걸 시키고 그랬는데 저희 모임의 선배님들, 일본 선배님들도 저항하고 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종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당시에 공식 자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 전도를 해왔고요. 지금 전국에 한 120여 개, 120에서 한 130여 개 정도 모임이 산재에 있습니다. 그 모임의 규모를 보면은 한 서너 명 있는 모임도 있습니다. 큐슈에 있는 미야자키 모임 같은 곳에서는 한 가족이 그냥 모이고 계속 있습니다. 4명 정도가 모이고 있는 것이고요. 많게는 이제 오사카라든가 도쿄 같은 데 가면 한 100여 명, 120여 명 정도 되는 모임이 있습니다. 아마 120여 명이 제일 큰 모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크게 모이던 모임이 있었는데 모임에서 떠난 그런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장로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수장로가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2명에서 3명 내지는 4명
예를 들어 40명 정도의 모임인데도 장로 형제님이 4명 정도라고 4명 정도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직장인으로서 모임을 섬기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다들 똑같은 직장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다른 분들이 그냥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심 사역자는 한 30여 명, 전국 120개 모임에 3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스타일은 약간 영국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른 지역이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아주 뚜렷해서 은사가 뚜렷해서 한 개 모임뿐만 아니라 여러 모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전심사역자로 세웁니다. 예전에는 한 모임이 아니라 여러 모임이 함께 천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는 직접적인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로에서 이런 공개를 받아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모임이 커지면서 개개 모임의 필요에 따라서 전심사역자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은 이렇게 뒤에 봉투가 있습니다. 전심사역자에게 헌금하고 싶은 분들은 봉투 색깔이 이름이 적혀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헌금을 해서 지명 헌금으로 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공개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30명 정도가 되시는데 좀 보수적인 모임도 있고 저희들과 교제하는 모임도 있습니다. 각각에 계셔가지고 이런 개방적인 저희와 교제하는 모임에서도 전국에 있는 전심사역자들에게 계속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 보수적인 모임에서는 저희들과 교제하는 모임에 대해서 약간의 반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전심사역자는 주님이 세운 일꾼이다 해서 오히려 저희들과 교제하는 쪽에서는 다 헌금을 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집회는 맨 먼저 대부분 만찬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만찬 예배가 한 50명 정도만 돼도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되는데도 1시간 반 정도 만찬 예배를 먼저 갖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도시락을 먹습니다. 이게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자매님들이 음식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많이 바쁘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각각 도시락을 싸와서 먹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보면 좀 허술하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이제 도시락 문화예요. 도시락 좋은 걸 많이 팔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이 도시락을 먹습니다. 저희 모임에서도 한번 도시락을 먹을까 했더니 다들 반대가 심하셔서 제가 나중에 아주 나이가 들었을 때 한번 제안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하고 왜 그렇게 하냐면은 모든 모임이 오후에 전도 집회를 갖습니다. 복음 전도 집회를 각각 갖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청소하고 이런 데 시간을 많이 투자를 못 합니다.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청소를 간단히 하고 2시나 3시부터 전도 집회를 갖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오사카에 있는 모임에는 보통 한 20-30명의 구도자들이 옵니다. 그분들은 오랫동안 와요. 우리처럼 이렇게 즉시 빨리 강하게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참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그 복음을 듣는데요. 너무 이렇게 맛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닝닝한 거예요. 이렇게 짠맛도 아니고 쓴맛도 아니고. 근데 그런 식으로 주님의 인격이라든가 사역을 하나하나 전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모임에 나오기까지 전에 듣기로는 전에 들어보기 한 3년 정도 모임에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예배당까지 들어오기까지. 제가 복음을 전하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일본은 오음 진리교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또 이 통일교가 그 심령 판매에서 이렇게 단지를 팔았어요.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래서 통일교 사람들이 당신 등에 지금 등 뒤에 악귀가 붙어 있습니다. 그거를 쫓아내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 겁이 많으니까 어떻게 쫓아내요? 이러면 이 신주 단지를 사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별것도 아닌 항아리를 엄청 비싸게 많이 팔았어요. 근데 통일협회인데 협회를 일본말로 하면 교회이고 교회도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기독교인 줄 아는 거예요. 이런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게 다 같은 거. 카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나 다 같은 교회인 줄 알고 있어요. 이 교회에 대한
신흥 종교에 대한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나 예수님 믿어요 이러면 다들 이렇게 경계를 합니다. 이렇게 지켜봐요. 간증을 봅니다.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가? 괜찮은 사람인가? 아, 그럼 괜찮다 이러면은 마음을 조금씩 엽니다. 그래서 예배당까지 나와 주는데 한 2, 3년 걸린다고 합니다. 2, 3년 걸리고 나오면 바로 믿느냐? 그때부터 한 3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했는데 그 회사원이었거든요. 저보다 그때 30대였으니까 그분은 40대였어요. 자기가 여기 3년 나왔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나를 위해 구원하셨다. 놀라운 분이시다. 근데 내가 이분을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이 사회에서 받을 이 고난이 너무 무섭다. 일본에는 그 향을 피웁니다. 향을 어디 가든 피는데 일본 교회 기독교계에서는 향을 피우는 것은 시신을 숭배하는 거다 해서 절대 못하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향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야스쿠니 신사에 자꾸 아베 같은 사람들이 가니까 저희들이 막 알러지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그런 데 가느냐. 일본은 원령 개념이 세서 죽은 사람을 잘 공양해 주지 않으면 우리를 해친다, 원령이 된다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참하게 죽은 아베 수상을 제가 지금 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을 잘 달래줘야 된다는 개념이 되게 강합니다. 근데 죽은 사람한테 가서 향을 갖다가 꽂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몹쓸 짓인 거예요. 사람이 할 짓이 못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안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왕따를 당합니다. 일본은 하나로 이렇게 뭉치는 곳이라서 조금이라도 튀어나오면 바로 깨지고 왕따를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완전히 인간 취급을 못 받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던 저를 도와주던 일본 형제님이 나도 그 일로 5년 동안 고민을 했다. 근데 주님을 믿고 나아갔더니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두 분이 막 교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3년과 5년의 세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 전도 집회를 매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가 끝난 다음에 개인 상담 시간을 또 갖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2시간 정도 오후 시간을 갖습니다. 그 복음 집회 때는 복음은 모두 전할 수 있다. 모든 형제가 전할 수 있다. 라고 해서 20분, 40분 이렇게 나눠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20분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젊은 사람들, 믿었지만 나이는 좀 들었지만 아직도 좀 복음이 서툰 분들, 이런 사람들은 앞에 세웁니다. 자기 구원 간증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40분은 좀 안정된 형제님이 전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은사자가 1시간을 다 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형제들은 복음은 당연히 전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매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 오후 시간에 교회학교, 주일학교와 학생회를 다른 공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딱 손잡고 와서 예배 먼저 딱 드리고 말씀 듣고 밥 먹고 이제 흩어져 가지고 교회학교는 교회학교대로, 여기서 전도는 전도대로 이렇게 딱 안정되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일날 5시쯤 일들이 끝나는 것 같고요. 한 달에 한 번 형제회가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형제님들이 카레를 끓여가지고 해 먹으면서 한 8시, 9시까지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매주에 있는 매주 저녁, 매주 화요일에는 말씀 집회와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전도 집회를 또 합니다. 목요일 날 전도 집회 저녁 때 이제 올 수 있는 사람 오라고 하는데 지금 일본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에 여러 모임에서 이 목요 전도 집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대요. 근데 그것을 그러면 안 나온다고 중지할 것인가? 주님이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겠는가 해서 어느 모임에서는 기도하면서 출장 전도를 많이 한대요. 가정 전도라든가 어느 장소에 가서 빌려서라든가 이렇게 전도를 해서 어쨌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이쪽에서 나간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전도에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회가 토요일 날 있는데 청년회 말씀도 복음입니다. 주로 복음을 다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월 1회 이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매회라고 저희들은 하는데 일본은 부인회라고 해서 이 구도자 아줌마들을 위한 집회를 갖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2번, 금요일 날 오전이나 아니면 목요일 날 오전에 갔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걸 하냐면은
집에서 자매님들이 음식을 좀 해와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주부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 맛있는 거 먹고 형제님이나 아니면 자매님을 모셔다가 복음을 듣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을 사귀어가고, 또 어떤 데서는 요즘 그 아동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형제님 중에 그러한 은사가 있는 분들은 아이들 상담 말씀 그런 걸 개설을 해요. 그럼 거기 주부들이 많이, 애엄마들이 많이 옵니다. 그럼 그분한테 이제 아이들 이렇게 기르는 거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면 복음을 같이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고 또 헤어지고, 이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계속 올 수 있도록 학생회나 주일학교도 신문에다가 광고지 찌라시라는 걸 넣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뭐 토요일 날 뭐 예를 들어 보름이다 이러면은 떡 치는 행사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직접 떡 치면 즐겁잖아요. 그런 걸 많이 만들어서 입소문이 나가지고 막 200명씩 온대요,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주변과 이렇게 영향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전도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구역 집회를 하는데 일본은 가정 집회를 하는데 이것도 전도 집회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구도자가 있다 하면 나가서 기도를 하고, 그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정기적으로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다 거기서 구원을 받으면은 개척을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여기 주님이 영혼을 일으켜 주셨는데 이쪽에 혹시 모임이 필요한가 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아서 개척해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를 지금 보시다시피 말씀 집회가 주일날하고 화요일날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대부분 이 복음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복음을 전하십니까 했더니 일본의 그리스도인 인구가 너무 적다. 0.02% 정도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분들은. 그러니까 너무 적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이 주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결국은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진정한 영광이다 라는 것을 이제 베이스에 깔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염두에 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모임이 사실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인다고 그러면 일본 형제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대단히 부러워하고 어떤 분들은 대단히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각의 모임은 그 지역에 주님이 심겨놨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전도하고자 주님이 그 지역에 특별히 세워놓은 곳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이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마 쪽에 있는 동경에서 더 위쪽에 우리나라로 보면 경기도나 뭐 이렇게 되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도 모임이 많습니다. 근데 모임이 많은데 그곳에 굉장히 고3인데 공부를 잘했어요. 동경이나 오사카에 가도 충분히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임을 떠나면 안 된다. 이 주님이 나를 여기다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모임에 있어야 된다 해서 지방대학을 갔어요. 지방대학에 가면은 일본은 이제 여러 연구회 같은 게 많은데 성서연구회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대학생들 구원받기 어려운데 거기서 2명인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식으로 놀랍게 역사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어떤 자매님도 의대를 가라고 주님이 보여주셔가지고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사는 오사카 지역의 의대는 너무 수준이 높아요. 멀리 가면 되는데 멀리 가면 좀 수준이 떨어져서 괜찮은데 주님이 이곳에 자기를 심어 나오셨기 때문에 라고 기도하면서 그 의대를 계속 보았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잘 안 뽑는다고 했는데 뽑혔어요. 한 2년인가 3수 해가지고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왜 우리가 너를 뽑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모임을 사랑할 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을 실제로 그 성도들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지역별 교류나 소규모 교류는 이제 지역별 오사카면 오사카에서 여러 모임들이 교류하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전국적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각각 지역별로 이렇게 교류가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그 지역의 형제님들이 다른 모임에 가서 그 모임에 여러 말씀을 가르친다거나 장로회를 돕는다거나 복음을 전한다거나 이런 걸 정기적으로 하는 케이스는 있지만 이렇게 교류가 활발하진 않습니다. 한국의 모임에서는 장로 수양회를 하고 함께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부러워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힘을 합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대신 이런 것은 굉장히 신선하고 좋아 보이는데요. 동경 쪽이 관동 쪽입니다. 관동. 오사카가 관서 지방입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모임이 또 이렇게 모이는데, 내일입니다. 내일이면은 1월 8일 첫 월요일이잖아요. 둘째 월요일인가요? 둘째 월요일은 일본은 성인의 날로 해서 쉬는 날입니다. 보통 이 날을 컨퍼런스를 엽니다. 그러니까 관서지역 컨퍼런스, 관동지역 컨퍼런스. 그러니까 말씀을 오전에 2시간, 점심 먹고 오후에 2시간. 3명의 형제님이 전할 때도 있고 2명의 형제님이 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이현웅 형제님이나 김선우 형제님 초창기에 이 선교 간증을 해서 2시간씩 그런 데 가서 말씀을 전했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일본이 이 선교에 대해서 한국의 모임을 통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때 이제 가서 그런 데서 말씀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오사카 쪽은 한 600명, 700명이 이 주변에 있는 모임들이 쫙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말씀으로 처음 시작을 하고, 오랜만에 보는 성도들과 인사하고, 또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거를 관동지역, 관서지역, 그리고 보수적인 모임도 이 세 군데서 매년 봄에 열고 있습니다. 참 좋은 모습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런 교류들은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중학교 때 사실은 3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어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원을 또 일본어와 통역에 관련된 공부를 했습니다. 93년도에 주님을 믿었는데, 그 전에 제가 술을 굉장히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평생 먹을 술을 다 마셔가지고 더 이상 안 먹는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할 정도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93년도 주님을 믿고 대학원 과정도 잘 마칠 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99년도에 처음으로 일본 모임을 방문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마 6년이라는 것은 제가 영적으로 준비가 필요했던 시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여하튼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 2000년도에 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3개월 동안 일본 모임을 방문할 수 있는 24개 모임을 방문할 수 있는 연수 코스를 일본의 굉장히 박력 있는 형제님이 주도해서 이렇게 짜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일본의 24개 모임을 방문을 했습니다. 오키나와부터 홋카이도까지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받았던 인상입니다. 지금 서론에서 지금 20분을 반을 썼네요. 이거 5분에 끝냈어야 될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일본 모임의 첫인상은요, 전심사역자가 전국에 30명밖에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심사역자가 있는 모임을 한 6군데, 7군데 갔습니다. 그럼 한 일주일이나 4일, 나흘을 계속 저를 안내를 해주세요.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이런 친구라고 좀 이상할까요? 친구라고 말하면? 굉장히 편하게 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열심히 들어요. 나기도 말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한국에서 온 이 30대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연수하러 왔다 그러는데, 참 덩치도 크고 먹는 거 밝히고 막 정신없는, 엄청 먹으니까 지금도 가면은 이만큼씩 주십니다. 하여튼 이미지가 좀 안 좋게 이렇게 먹보러,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데도 듣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제일 중시해서 듣는 그런 자세들. 옥기미 형제님이라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거의 70이 넘으셨고 80이 가까운 분이셨습니다. 그분은요, 이렇게 밤에 멀리 복음을 전하러 가요. 우리 모임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해달라 이러면은 혼자 다리가 한쪽이 불편하셨는데 한 2시간씩 또 운전을 해서 가서 복음을 한 1시간 전하고 돌아오세요. 사람이 모여있다면 가세요. 근데 그분하고 밤에 동행을 하는데 깜깜하잖아요. 근데 청년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수용성도 좋고 제 이야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잘못된 얘기를 하더라도 금방 거기서 자르지 않아요. 다 듣고, 그거는 믿으면은 변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저를 이렇게 안내를 해주세요. 근데 대부분의 전심 사역자들이 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참 저의 이 부족한 것이 어떤 부분인가를 주님 이 친구한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기도하면서 듣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도우려고 하시는 그런. 그러니까는 계속 더 있고 싶은 그분들하고 계속 교제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가장 저한테 큰 인상으로 담아왔고요. 또 어떤 한국에서 저희 모임에서 같이 섬기는 형제님이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통 말씀을 전하면 제가 통역을 했거든요. 일본 사람한테 암만 제가 일본어를 좀 한다 하더라도 능통하게 전해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일본 사람이 전하는 것처럼. 근데 말씀이 끝난 다음에 두 형제님이 오셨어요. 두 분 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이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형제님을 통해서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해결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두 형제님 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단에 선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된다라는 자세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투른 통역이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거기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그 모습. 눈이 반짝반짝해요. 죄송스럽지만 수요 집회 같은 데 제가 쓰면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그냥 무표정하게 한번 말해봐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주님이 해주실까라고 기대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이 이 강사가 가진 이런 영성을 몇 배 이렇게 증폭시켜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폰지처럼 쫙쫙 빨아들여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분들에게 느껴져요. 참 청중이 사람을 강사를 만드는데 그런 면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를 언제든지 초점에 맞추고 있었습니다. 스폰지 같다고 그랬더니 그 모임 장로님이 스폰지는 짜면 다시 물이 다 나온다고. 그래서 좀 웃었습니다만, 예. 그리고 그리스도가 계속 떠오르는 말씀. 이 말씀에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지역이 다른 3개월 동안 몇 군데를 가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 신부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결혼식이 가까워지면 신부들이 몸을 더 거룩히 하고 깨끗이 하고 더 조심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더 우리 자신들을 준비하게 되고 거룩을 추구할 거다. 그런 움직임이 우리 교회에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다른 지역에 갔더니 또 그와 비슷한 교제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고 주님이 지금 어떤 걸 말씀하고 계시는지 같이 듣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주님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끝나면은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남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전해진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찬 예배는 1시간 반 정도인데 이것도 또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그 오사카 지역에는 굉장히 도전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도전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 40명의 형제님들이 1시간 반 동안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찬송을 한 서너 곡 정도만 부르고 나머지는 다 이제 기도를 드려요. 40명이 거의 다 기도를 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예배를 안 드려? 이런 분위기. 아니, 일주일을 주님과 살았는데 주님 앞에 뭔가 가지고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 그래서요, 이렇게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이렇게 퍽 서가지고 예배 드리고 앉으면 또 이쪽에서 퍽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덜썩덜썩 이렇게 몇 번 하다가 겨우 하곤 합니다. 이렇게 특권으로 알아서 그 모임에서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침례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일본이 약간 특이한 게 모임이란 집회라는 말을 씁니다. 한자로. 우리는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일본은 집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모임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셈블리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회, 뭐 예를 들면 왕십리 집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무슨 뭐 전교조 뭐 이런 거야? 무슨 집회를 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에 넣습니다. 앞에. 그래서 왕십리 그리스도 집회. 이렇게 어디든 간판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정체성이 뚜렷합니다. 정체성을 뚜렷이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릴 때도 그와 같이 뭐라 그럴까요? 그 정말 큰 기쁨으로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배와 말씀 시간에는 구도자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아마 어느 좀 약간 보수적인 모습이 보여지는데 예배와 말씀은 거듭난 사람만 누릴 수 있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일반적인 교회의 우리 모임의 이 팜플렛을 보면은 거기에 교회 시간이 나와 있죠. 그거는
전도 복음 오후에 있는 복음 집회 시간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오는 사람 그걸 보고 오후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거다 해가지고 하는데 침례를 받기 전에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예배장에 못 오게 해서 이 친구가 빨리 침례가 받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너는 침례를 받고 싶어 하냐 이랬더니 예배 드리고 싶다고.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빨리 침례를 줘야 되는데 왜 나한테 침례를 안 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침례를 받은 다음에 바로 일어서가지고 뜨겁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다들 기뻐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형제들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지 배포를 많이 합니다. 주변에 우리 이와 같은 교회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전도지 배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가가호호에다가 이 우편함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이제 주변이 일반 주택인 곳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나가면 300장 정도씩 이렇게 배포할 수 있도록 지도를 일본 사람들이 치밀하지 않습니까? 큰 지도를 그리고 A, B, C, D 이렇게 구역을 나눠요. 그 A라고 하면 밑에 A라는 이런 다발이 하나 있어요. 다발을 보면 거기 상세 지도가 들어있어요. 요 집만 300채 넣으시오. 그리고 300장의 전도지를 다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고 난 A 해야지 하고 A에다가 포스트잇 딱 붙이고 그 들고 나와서 A 돌리는 겁니다. 자기 집이랑 가까운 데 딱 붙이고 와서 돌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보통 특별전도 집회 때는 2만 장에서 3만 장 이렇게 주변에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문에다 찌라시를 넣어서 돌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또 노방전도를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도심에서는 어렵지만 지방에서는 합니다. 왜 그런 걸 하냐? 구도자들이 오냐? 별로 안 온대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있다.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트럼본처럼 신기한 악기를 들고 가서 이렇게 불면서 또 그 모임에서 사역하는 젊은 형제님은 이렇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막 멋있게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하고 지나간 사람들한테 자매님이나 형제님들은 계속 전도지 나눠주고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게 뭐 일반적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 공전한 모임들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명한 교제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잘 신경을 써주겠다 이러면 굉장히 강한 이러한 권면도 해옵니다. 제 발음이 안 좋다고 어떤 사역자 자매님이 수요 집회 때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는 차에서 황 형제님 그렇게 발음하면 유치원생 같아요 이래가지고 멘붕이 됐어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 막 이랬는데 근데 그 자매님이 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저의 필요를 가장 많이 알고 그 모임에 방문할 때마다 저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기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나 이 성격도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저를 굉장히 업시켜 주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마음에 딱 먹은 다음에는 정말 뜨겁게 이렇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은 딱딱 말해주는 그러니까 제가 고쳐갈 수 있는 그 이후로 그 유치원생 같은 발음은 이제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이제 주일날 오후에 광고를 해요. 이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주일날 광고 시간을 30분 정도 갖습니다. 각 부서마다 다 나와서 얘기를 해요. 필요하면. 주일학교, 요번에 이런, 주일학교에서 이런 달란트 장날 준비하는데 이런 게 기도 제목인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 뭐 학생회? 이러면은 뭐 요번에 우리 그 떡치기 그거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게 문제인데 요런 좀 기도해 주십시오. 또 뭐 캄보디아 가는 선교팀 이러면 선교팀 나와서 얘기하고 그 끝나면은 개개인을 묻습니다. 이제 어떤 데는요 100명이 넘는 분을 이름을 하나하나씩 다 부르더라고요. 안 나오면은 바로 들켜요 거기는. 근데 안 나올 경우에는 미리 장로한테 연락을 해서 아침에 예배당에 들어갈 때 칠판에 어떤 형제 무슨 이유로 못 나온다 이게 다 적혀 있는 모임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서로. 그래서 그 모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개개인이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3분단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 1분단에서 혹시 기도 부탁할 거 있습니까? 이러면은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길게 말 안 합니다. 이렇게 팍 일어나가지고 이러이러한 점으로 뭐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님 입원했던 거 기도해 주셔가지고 잘 입원이 됐습니다. 요번 내일 모레 수술이 있습니다. 수술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듣기 싫어하시는데 제발 복음 들을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딱 앉습니다. 요 정도 길이로 이렇게 한 명씩 얘기를 하니까 120명 모임이라도 전부 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가 있는 성도에는 어떤 점이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투명하게 교제하는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늘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도요, 하면은 이 사역자 형제님들이 이제 특별 전도 집회가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형제님은 좀 특별했는지 이렇게 저는 그런 거는 아마 제가 구원받고 한 10년도 안 되고 한 6년, 7년 됐을 때라 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땅바닥에 달라붙는 기도 너무 낮아져가지고요. 이렇게 땅바닥에 쫙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겸손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쓰임받는 형제님이거든요. 근데 그 형제님을 찾아서 일반 구도자라든가 또 유명하기 때문에 무슨 선생님하고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면은 보통 그분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저 안에 저쪽에 계시네요. 이러면 딱 보면은 보통 좀 유명한 사람은 딱 티가 나잖아요. 이렇게 행동도 그렇고 못 찾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가서 그 형제님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러 가면은 사람들이 비서인 줄 알아요. 비서가 오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일반 기업에도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엄청 겸손한 기도 그런 기도를 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모임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위한 기도를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모여가지고 주님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어서 오시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그러니까는 노방전도 하죠. 그렇게 복음 전하죠. 예배 뜨겁게 드리죠. 재림을 위한 기도하죠. 이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삶으로 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 상담도 좀 길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험상 예전에 침례를 바로 주곤 했었는데 떠나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장로나 장로급 되시는 그런 영적인 형제님들이 1대1로 붙습니다. 많으면 1대2. 그래서 쭉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신앙생활의 원리나 기본 진리나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이것 중에 한 2권 정도를 하면은 거의 뭐 한 6개월 정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3개월이나 6개월 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로 주님을 알고 있고 주님께 헌신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쭉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불성실하게 안 나오거나 이러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하고 나중에는 정말 주님이 저의 주인이세요와 같은 그런 고백이 나올 때쯤 되면은 침례를 주자 이렇게까지 신중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요즘 거듭난 사람들이 희미해서 뭔가 열심도 없고 정말 구원받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우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에 문제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거는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그 구도자들이 그 모임의 성도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여기처럼 이렇게 정말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겸손히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이게 즐거움이 되고 정말 말씀 가운데 막 흥분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구원받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딱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많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 자라요. 그 기도에 대해서 구원받은 지 한 2, 3개월밖에 안 된 형제가 있었어요. 게스트하우스에 밤 12시에 자다가 왠지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게스트하우스는 4층에 있었는데 1층에 사무실까지 쭉 걸어 내려왔어요. 어두운 예배당을 걷는 게 좀 무섭지만 걸어 내려왔더니 어떤 형제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2개월 구원받은 지 2개월인가 3개월 된 형제였어요. 그 형제가 왜 지금 뭐하냐 이랬더니 자기가 낮에 직장을 다녀가지고 바쁘다. 그래서 저녁에밖에 시간이 없는데 집에 가면 자니까 교회 와서 성경을 읽는다 해서 늦은 시간에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교제를 하는데 기도를 너무 그 자세를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잘 아냐? 그러니까 본대요. 뭘 보냐 이러면 새벽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소리가 난대요. 그럼 올라가 보면은 주일학교실에서 그 모임의 사역장제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위해서. 좀 이따 보면 이제 학생회실 가서 학생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청년회에 가서 청년회 위해서 기도하고, 자매회실에 가서 자매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를 그냥 이 형제님은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젊은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런 거다라고 딱 얘기하고 그와 같은 자세를 갖다가 익혀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을 보고 배우는 모습. 이런 것들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40분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요 세 분만 일단 어떡하죠? 한 10분만 더 해도 될까요? 예, 울립니다 지금. 예. 이 사람을 저희들이 우상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뜨겁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형제님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주님에 대해서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주님이시거든요. 같은 주님을 저희들이 섬기고 있고 저희들도 똑같이 더 배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통해서요. 그 본이 되는 일꾼, 제가 이제 그때 3개월 동안 가면서 뵀던 분 중에 70대 형제님 계시는데 원래부터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던 분인데 결혼을 했는데 자매님이 호랑이 자매님이세요. 그래서 막 그냥 이거 드세요. 알겠어요. 먹고 이것도 드세요. 알겠어요. 먹다가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임에 장로도 하시고 지금 개척을 까지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개척도 하셨는데 이분은 젊었을 때 그 몸이 안 좋을 때 클래식 음악을 집이 좀 부유했나 봐요. 그 당시에 LP판이 비싼데 수백 장이 있었고 또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림이 아주 잘 그립니다. 힘있게. 근데 어느 날 주님 앞에서 이거는 섞인 거다 해서 다 팔아버립니다. 다 팔아서 전도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래서 LPG판 팔지 않고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냥 다 버렸대요. 다 버리고 나는 이제 다시는 절로 안 돌아가겠습니다. 성경만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재미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댁에 가면은 일본 성경은 규격화되어 있어서 이 정도 두께의 크기가 이거보다 좀 크거나 작습니다. 요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다시 이렇게 흐물흐물해졌기 때문에 재본한 책이 지금도 한 7권이 있더라고요. 아드님 얘기 들어보니까 한 20권이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70인데 한 50년 동안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얘기하니까 거짓말이 아닐 거예요. 자기 아버지 놀랍다 그래서 뭐가 놀랍냐 이러면은 이런 말씀 몇 장 몇 절이지? 그거가 뭐 에스겔서 몇 장 몇 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대요. 그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아시는. 근데 그렇게 말씀에 빠져 사시는데 이제 그건 말씀만 읽으신 건 아니더라고요. 아주 건전한 신앙서적도 같이 많이 읽으셨는데 성경을 무지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제 제일교포 아주머니한테 복음을 한번 전했는데 일본의 그 척박한 상황에서 성공하신 제일교포 아주머니들은요 정말 강해요. 제가 아주 시편에 무시무시한 얘기를 들이대도 나랑 상관없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님이 그 옆에서 듣다가 어모를 해주시는데 막 몸이 맨날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리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불같이 일어서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 무슨 파도가 이렇게 꽉 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그 태도가 주님의 힘이 나타나는 걸 보였습니다. 그 참 놀라웠고요. 그리고 또 오 형제님은 이미 소천한 형제님입니다. 한국에도 많이 오셨던 분인데 이분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해박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신방을 이렇게 많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만큼. 주일날 말씀으로 해결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죠. 성도들의 갈증이 주일날 말씀으로 많이 해결이 된다. 그래서 신방이 필요 없다 이러는데 아마 집에 사람 들이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신방 문화는 저희들처럼 많이 발달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시간이 있을 때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님에 대해서는 한국에도 많이 오셨을 때 다른 형제님의 간증도 들었는데 자다가 한밤중에 한 2시쯤 갑자기 부스스스 일어나가지고 노트를 하신대요. 그래서 지금 뭐 하세요? 이러면은 주님이 말씀 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이 정규 삶이 없어요. 그냥 늘 주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간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고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함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큐슈라는 곳에 병을 고치러 갔는데 악화됐습니다. 다시 비행기를 못 탈 상황이 됐어요. 근데도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들과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싶다. 주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셔서 다시 오사카 쪽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고 거기서 정말 말기래 가지고 운신하기가 어려운데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소중하다 해서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시는데 노란 눈물이 이렇게 쫙 흐르는 거예요.
황달이 얼굴에 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정말 예배가 너무 소중하구나, 이걸 또 이제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그 형제님이 거의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딸이 이렇게 병문안 간호하다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병문안으로 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무슨 형제님, 토리 형제님 병문안 왔어요. 이러면은 하고 일어나신대요. 어디까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어떤 성도가 만나러 왔다 이러면은 혼수 상태에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성도들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하셨고, 주님이 복을 주셔서 그 모임에 한 명 한 명에게 다 작별 인사하고 그 유치원생 아이들까지 한마디씩 다 건네고 그렇게 소천을 하셨답니다. 그 모임이 정말 기둥 같은 형제님이 없어졌을까 모임이 흔들릴 것 같아서 그 소천하신 그 다음 주에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모임에 흔들림이 없었고, 또 주님이 그 필요를 아셨나 봐요. 은사자를 잘 세워놓고 또 가셨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형제님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고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 모임이 지금도 흔들림이 없고 그 당시에 그 넘쳤던 사랑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예전보다 오히려 더 뜨거워진 걸 느끼게 됩니다. 5년 후에 가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사랑이 넘쳐가지고. 그래서 일본에 사역하시는 형제님도 그 모임에 가서 교제를 하고 오시면 격려를 얻는 거예요. 정말 그 모임들은 그 형제 자매들 특별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나를 보지 않고 주님을 보게 하는 그런 훈련, 그 모임에 신기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요일날 그 형제님이 수요 집회가 끝나고 불이 꺼진 예배당에서 한 구덩이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헐레벌떡 들어오더니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앉더니 기도해요. 또 옆에 자리에 앉더니 또 기도해요. 그러니까 저 형제가 드디어 정신이 이상해졌나 보다 하고 놀랬거든요. 나중에 물어봤대요. 그때 계셨나요? 형제 왜 그랬어요? 이랬더니 이 자리에 어떤 A 형제님이 앉아서 이런 시선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런 숨을 쉬고 계셨겠구나. 그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그 어떤 자매님은 집회 못 가게 오늘 잔업이 있다 이랬더니 이 자매님이 은행원이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일부러 우는 건 아닌데 가고 싶으니까 눈물이 줄줄 나오니까 상사가 그냥 가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모이기를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마지막으로 50대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님은 은사가 탁월한 형제님이신데 직장을 가졌어요. 10년 동안 주님 앞에서 훈련을 하며 10년 동안 제가 합당하다면 7가지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전심사역으로 불러주십시오. 10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면 저는 보통 뭐 몇 개월, 1년 이런데 10년 이런 단위들이 많아요. 동경에 있는 어떤 모임, 예배당을 최근에 아름답게 지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 예배당은 처음에 선교사들이 지어줬어요. 선교사들이 지어줘가지고 그분들에게 성도들이 다 헌금을 해서 그 값을 다 지불을 했어요. 그것도 좀 특이하지만 다 지불을 하고 성도들의 소유가 됐습니다. 이미 이제 선교사들은 다 은퇴하고 가셨죠. 그리고서는 이제 개축을 하자, 새롭게 짓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지금은 뭐 헌금도 모아져 있고 짓는 것이 당연하지만 즉시 실행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자 이러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한 10년인가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지만 찬성은 안 하지만 반대하지 않는 분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단위가 좀 깁니다. 이 형제님도 1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기억에 나는데 이제 장인어른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분이 허락하시는 것 이런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 회사 방사능 계측기를 파는 회사에 다니셨어요. 근데 굉장히 영업 실적이 좋아서 굉장히 비싼 방사능 수치를 재는 거니까 무슨 이런 발전소나 이런 데서 많이 쓰겠죠. 근데 그런 거를 파는 분이었는데 실적이 매우 좋아져서 굉장한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휴가를 연초 휴가를 써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총리랑 그 인터뷰가 잡혀 있었어요. 가서 그래서 전사 명령이 내려서 며칠 회의가 있다 하고 딱 떨어졌어요.
근데 자기는 이스라엘 가야 되니까 못 갑니다 이랬더니 위에 있는 상무가 무지 화를 냈죠. 그러면 너 회사 그만둬야 된다.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저 못 갑니다. 그 얘기를 들은 회장이 잡혀 있었던 그 회의 날짜를 뒤로 미뤄줬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이런 간부들은 일정들이 다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 날 이제 그 형제님 와 있는데 다른 간부들이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이제 밥 먹으면서 너는 말이야 뭐 일본인이 전초에 그 신사에도 안 가고 뭐 도대체 네 뭐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막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형제님이 기도했던 것이 그 회사 회장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좀 어렵잖아요. 회사 회장님이 회장님이 갑자기 딱 조용히 해 이러더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신이 있다면 다카라가 믿는 신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딱 다카라고 이름을 했네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간부들이 다 조용해지고 주님이 그 10년 차에 그 일이 있었고 주님이 약속대로 전심사역자로 부르셔서 그렇게 회장님이 인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 회사 그만둡니다 하고 전심사역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하고 정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외에 이제 실제라고 해가지고요. 일본에 제가 존경하는 형제님과 교제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만 이거는 뭐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라고 그럴까 이렇게 대화록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는가 그런 면에서 이제 주님의 뜻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뜻, 인도자는 양쪽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기억에 남았고요. 교제는 정말 잘 알려고 하는, 잘 아는 인도자에게 믿고 따라온다. 그래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가져라 된다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기도는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의 장은 우리에게 필요로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장이고 정말 성도들이 어떠함을 받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정말 성도에 대해서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한대요. 내가 정말 이 성도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 주님 저처럼 이렇게 둔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돕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나아간답니다. 그러면은 그 형제에게 뭔가를 조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형제에게 필요가 뭐라고 하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는지 같이 생각하고 같이 분별해가는 과정을 가진답니다. 그것이 이제 기도의 특권이고 그 기도의 정말 주님이 이 둔한 사람을 통해서 양무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 주님이 무리를 지켜가는 것을 보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하나됨인데 일본 사람들은 원래 잘 뭉칩니다.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됨이 아니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자면 점점 장로들이 그 상황을 마무리해 가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중점을 두고 보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밑에 이제 장로회가 나오긴 하는데 장로회에서도 7명의 장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모임에는 120명 정도 되는데 7명의 장로가 있고 각각의 이렇게 파트가 있대요. 근데 딱 맡겨놓지 않지만 대부분 맡은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장로회에서 의제를 내고 어떠한 의제에 대해서는 다 한마디씩 한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책임이 있으니까 다 한마디 하는데 어떠한 손이 앞선 형제님이라든가 더 영적이라고 생각되는 분을 내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 자리는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알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얘기를 하고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같이 깊게 나눠야 된다. 라는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반대가 있으면 기다리고요. 하나가 되어가면서 확신이 되고 평안이 되면은 성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진행을 하는데 그 장로들이 못 봤던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리하게 하지 않고 다시 좀 스톱을 하고 이게 과연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한다면 이렇게 유연히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심사역자에 대해서도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도 전심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말랐어요. 아마 별로 이렇게 공개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몸이 좀 약해져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정말 일을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죄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어떤 충동이 있을 때 그만두고 주님의 부르심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부르심이 명확할 때 객관적으로 그 영성이라든가 구원, 주변에 어떻게 구원받고 있는가라든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가라는 이런 간증들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명확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본 모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희들에게도 더 놀라운 일을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저는 이런 얘기 교제를 하다 보면 여기에 좀 갇혀요. 제 자신이 이렇게 되고 싶다라든가 여기에 이렇게 갇히는데 여기서 말씀드렸던 놀라운 형제님하고 여행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에 갔는데 전도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도 세미나 하기에는 성도들이 너무 힘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씩 전도 세미나를 나흘인가 하기로 했는데 눈들이 다 풀려 계셨어요.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루 전한 다음에 김한식 경제님에게 모임의 귀중함, 가치에 대해서 교제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형제님은 밤을 새더라고요. 밤을 새서 이렇게 계속 뭔가 물어보는 듯한 뭘 쓰고 생각하고 그러고서는 기도하는 때 잠자리에 드는데 기도하는 자세로 잠자리에 들더라고요. 몸도 좀 작으신 분인데 제가 덥고 해서 에어컨을 크게 틀어놨는데 추우셨나 봐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밤에 잠자리에 드는 걸 봤거든요. 근데 자다 새벽에 일어났는데 계속 그러고 있어요. 아마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 여쭙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를 구해가는 것. 주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너무 모릅니다. 그걸 알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낮아져서 구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또 캄보디아 갔을 때 성도들이 와서 작년에 들었던 말씀이 아직도 내 마음을 뜨겁게 한다 라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것을 주셨고 성도들을 채우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런 겸손히 주님 앞에 구하는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또 주님이 그렇게 저희들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